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42절, 오늘 읽으신 말씀을 의지하고 성경을 근거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여러분, 진지하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오늘 내가 죽는다. 오늘 내가 죽으면 가는 곳이 있어요. 가는 곳이. 천국과 어디죠? 네, 천국과 지옥인데, 나는 과연 어디 갈 것인가? 나는 어디 갈 것인가? 네, 그렇게 대답할 분 있겠죠? 나는 천국 간다. 나는 지옥 간다. 그러면 내가 왜 천국 가는 이유, 내가 지옥 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를 어디서 도출해야 되느냐? 성경에서. 내가 천국 간다고 하면 성경에서 내가 천국 간다고 지지할까? 내가 지옥 간다고 하면 성경을 근거로 내가 지옥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이거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아주 큰일 납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또 여기서도 천국과 지옥을 수없이 말해요. 근데 제가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말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운명이 결국 천국과 지옥으로 마감되는데, 그날 그 시간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아주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누가 천국 가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알고 믿고 경험하고 가진 자, 이 사람이 천국 갑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지?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세상의 평판은 제일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 그리고 예레미야, 그 다음에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예수로만 보는 거예요. 예수를 예수로만 본다는 말. 예수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다, 이 말이. 사람. 예수를 사람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 이상은 보지 않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를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할 때, 베드로 사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 그리스도란 말과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사실은 같은 겁니다. 같은 의미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주가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시죠. 너는 베드로인데 네 베드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를 이길 권세를 주고 하늘 문을 여는 열쇠를 주는데 네가 매면 열면 열리고 닫으면 닫히고. 예. 아멘. 예.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과 제자들이 전한 것이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다. 요걸 말해주는 거예요. 요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저희가 야,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걸 가르치고 그리고 전하기를 쉬지 아니하리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리키니까 때려, 핍박이 와, 능력을 받아. 지금 금방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다가 매를 맞고 나와가지고 바로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또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 사도행전 9장 20절을 보시죠.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의 하나님 이름을 전파하니. 누가? 바울 사도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했거든요. 어느 정도로 핍박했느냐? 아주 싸그리, 아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사람은 아주 싸그리 죽여버리려고, 씨를, 종자를 말려버리려고 작정하고 죽여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났어. 즉시 그 자리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핍박을 당한 것입니다. 자, 21절 봅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하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뭐하니라? 굴복시키. 예수가 그리스도,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 전한 내용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걸 전한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바울 사도가 유대인에게 전한 복음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라. 18장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가. 예수가 그리스도. 아볼로가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내용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자, 사도행 18장 27, 28절을 봅니다. 아볼로가 아가이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감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유익을 주니,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러라.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니까 무슨 일이 오느냐? 박해가 와요. 박해. 죽임이 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주장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야 죽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이렇게 했다면 나는 예수야. 나는 예수야. 이렇게 말해. 예수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면 아무 문제가 되질 않아요. 예수를 죽일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내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이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예수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있나요? 나는 1996년도에 중국에 들어갈 때 공산당은 예수를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예수를 다 아는 거야. 여러분들,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아니까 핍박해요? 예수를 모르고 핍박해요? 나는 예수를 21살 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어려서부터 예수를 알았어요. 어려서부터 예수를 알았어요. 예. 우리 지민이 형제 옆에 앉은 형제가 교회 안 다니셨었지. 예. 사실은 예수도 안 믿는다고 생각했었지, 그지? 근데 예수라는 사람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언제부터 알았어? 에? 초등학교 때부터 알았어? 알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는 역사 속에서 두드러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4대 성인 속에 집어넣어요. 4대 성인. 첫째가 석가, 둘째가 공자, 셋째가 소크라테스, 넷째가 예수입니다.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에도 4대 성인을 기록하라 그러면 이렇게 써야 돼요. 지금은 나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4대 성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사람이라고 다 이제 왜 부정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역사 속에 실제로 실존했던 역사적 진짜 인물이기 때문에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를 부정하면, 예수가 사람이었다, 그게 실존자였다는 걸 부정하면 그건 바보 되고 말아. 그건 덩신 되고 말아. 그건 덩신 된다니까.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 모르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내가 볼 때는 없었다고 봐. 없었다고 봐. 여러분 보세요. 예수가 일으킨 사건이요, 어마어마한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아니, 말씀하시니까 물이 포도주가 돼. 아니,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보고, 물 위를 걸어가? 아니, 나무 보고 명령하니까 나무가 현장에서 죽어버려? 아니, 송장 보고 외치니까 송장이 썩어서 냄새나는 송장이 나와? 아니, 눈 먼 자를 명령하니까 눈이 떠? 김목걸이가 소리를 들어? 봉어리가 말을 해? 문둥이가 현장에서 깨끗함을 받아. 인류 역사에서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았다? 그거 없는 일이요. 썩은 송장이 나왔다? 그거 역사 속에 없는 일입니다. 없는 일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다반사로 일으키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로마 판도 안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다 기록한다면
어느 정도라고 말했느냐? 요한복음 21장 25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의 행하신 일이, 자 여기 보세요. 요한복음은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기록한 책이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하신 이적이 요한복음에 다 몰려 있어. 그 요한복음의 이적을 다 말했는데도 뭐라고 기록했냐면, 예수 행하신 일이 이 성경에 기록한 일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세상이 뭐요? 지구를 말하는 거예요. 지구가 이 책을 두기에 부족할까 하노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역사를 일으켰어. 얼마나 많은 역사를 일으켰냐. 그런데 이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는데 이 예수가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뒤집어지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저건 신성모독이야, 지가 나사렛에서 난 촌놈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못 박아 죽여, 못 박아 죽여, 십자가에 죽여 하고 외친 사람들 무리 속에 누구도 들어있을까요? 떡을 먹은 사람도, 이적의 떡을 먹은 사람도 들어있을 거예요. 문둥병 난 사람도 들어있을 거야. 소경도, 눈뜬 소경도 들어있을 거야. 예수로부터 수많은 이적과 고침과 치료과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니까 죽이라는 거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니까 죽이라.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라고 하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예수도 구원이 있고 석가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야. 그거는 예수도 구원이 있고 석가도 구원이 있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 말은 예수를 동일한 사람으로만 보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동일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기다리시면,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만 구원자다라고 말하면 잡아가고 죽이는 법이 제정이 됩니다. 그게 지금 전 세계에 만들어진 법이에요.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 때 혐오 방지법이라고 해서 예수만 구원이 있다 그러면 잡아갈 수 있는 법을 이미 만들어 놨어요. 전 세계가. 지금 우리나라도 그 법을 만들려고 차별금지법, 소수특별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야. 예수만이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만이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말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유일한 구원자다. 아멘. 유일한 구원자다. 여러분, 예수만 구원자라고 할 때 법적으로 잡아가서 두드려 패고 벌금을 매기고 감옥에다가 넣어서 죽여도 되는 괜찮은 법이 만들어질 때도 여러분 예수만 유일한 구원자라고 외칠 수 있으시겠습니까? 자신이 없구만. 아멘 하는 소리가 내가 듣기는 무슨 소리 같으냐면 목이 감기 걸리고 나서 코 고는 소리 같아요.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 그때에도 예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고 따르겠습니까? 예수라고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다가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가고 죽어도 지옥보다는 낫잖아. 지옥보다는 낫잖아. 아멘입니까? 나 여러분에게 제가 이제
어디 집회 가거나 말씀을 전할 때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 부분 말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얘기하지 않아요. 직무유기요. 그건 직무유기. 그건 직무유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의사가 환자를 딱 보니까 저 사람 죽을 병이 걸렸네. 근데 저 사람이 이 약 먹으면 낫네. 그런데 죽을 병 걸렸다 그러면 사람이 충격받고 그럴까봐 그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그 병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도 모르고 죽고, 그러면 누가 죽인 거야? 의사가 죽인 거야. 의사가 충격을 받더라도 말을 해서 그 약을 먹여서 살렸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시한부 인생의 진단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이제 진찰을 받으러 가잖아요. 근데 의사가 보호자 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야. 당사자한테 얘기 안 하고 보호자 오라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럼 보호자를 부릅니다. 보호자를 불러서 이러고 저러고 이제 6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리고 먹고 싶은 거 먹게 하시고 자유롭게 살게 하십시오. 이제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가족이 보호자가 저한테 그럽니다. 목사님 이러고 저러고 해서 6개월밖에 못 산대요. 절대 목사님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만 해주세요. 네,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알았다고 그러지. 알았다는 말은 안 한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 네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다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니다. 의사가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죽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얘기를 직접적으로 해요. 안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하면 안 되지. 두 가지를 준비시켜야 돼. 하나는 죽을 준비를 시키든지 예수를 만나서 살든지. 그래서 제가 이제 만나면 그런 얘기하죠. 병은 두 가지 병이 있습니다. 죽을 병이 있고 죽지 않아도 될 병이 있습니다. 근데 죽을 병은 무슨 병이냐면 늙어서 노안병은 죽을 병이요. 그래서 연세가 많이 들어서 한 80, 90대면 아프시거들랑 가는 병이로구나 생각하고 그냥 가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한 3, 40 먹은 사람은 죽을 병이 아니야. 근데 의사 만나면 돼.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의사 만나면 살지 않느냐. 이 세상의 의사는 못 고쳐도 고치는 의사가 계시다. 예수를 만나라. 아멘. 예수를 만나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라. 네 질병과 저주가 어디서 왔냐? 성경에 진단해 보니까 죄에서 왔다. 예수 만나고 제사함 받으면 해결된다. 아멘. 그렇게 가르쳐주면 이제 진짜 죽음의 문턱에 있는 사람은 진짜 잡으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근데 그 말 안 해서 그냥 예수 안 믿고 죽는다면 내가 엄청난 직무유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란 말은 유일한 구원자란 말인데 어디서 구원하느냐? 죄에서 구원하신다. 아멘. 죄에서 구원하신다. 아멘.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목적, 출생의 목적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뭐할 자 이름이라? 구원할 자임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는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멘. 예수님은 멸망할 죄인을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도 읽어봐요. 시작. 쓸 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아시면 아멘.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뭐 했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뭐 하시려고?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왜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란 이름을 가져야 하시는가? 왜 그리스도란 이름을 가져야 하시는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고 여러분들 통치하고 살게 하시기 위해서 세우시는 직분이 몇 개 있어요? 3개 있어요. 그 세우시는 직분이 3개가 있는데 그 직분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워. 기름을 부어. 이 기름을 부어 붓다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메시아.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들 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직분이 3개가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 그 첫째가 뭐요? 첫째가 뭐요? 선지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말의 의미와 실제 사건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죄를 뭐 하는 사람이요? 죄를 찾아주는 사람이요. 죄를 찾아준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나와서 무슨 얘기하냐면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영했어요? 환영하지 않았어요? 환영하지 않았어요. 다 싫어했어요. 사람이요, 죄를 지적해주면 좋아해? 안 좋아해? 제가 그걸 느낀 거예요. 뭘 느꼈냐면, 여러분, 정확하게 죄를 지적하고 죄를 말하면 원수가 돼요. 아니, 원수돼. 정말이야. 이 은경이하고 나하고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것도 내가 은경이 죄를 자꾸 말하지 않으니까 안 그래요. 은경이 죄를 자꾸 말하면 피하기도 하고 그리고 거리가 멀어져. 자, 보세요. 부모하고 자식 관계가 좋은 관계예요? 나쁜 관계예요? 근데 원수가 돼. 부모 자식이 원수가 된다니까. 철천지 원수가 돼. 왜 그러죠, 권사님? 자꾸 그냥 애를 지가 하는 대로 내비로 두면 씻든가 말든가 먹든가 말든가 들어든가 말든가 공부를 하든가 말든가 내비로 두면요, 우리 엄마 쿨해. 이리. 그런데 씻고 나오면 덜 씻어서 구정물이 뚝뚝 떨어져야 도로 들어가. 밥 먹을 때도 그렇게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먹어야 돼. 한 가지도 그냥 넘어가는 게 없네. 한 가지도 그냥 넘어가는 게 없어. 점수도 30점 맞았으면 수고했다고 하면 되잖아. 30점 맞는 것도 쉬운 건 아니요. 맞아, 안 맞아요? 그런데 두드려 패네. 30점 맞는데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러니까 원수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 자식이 원수가 되는. 근데 부모는 자식을 향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다 부모하고 원수 된 적이 있었어? 있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지적하는 거야.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뭐하라? 회개하라. 여러분,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의인인 줄 알았어. 착해서 천국 가는 줄 알았어. 그런데 예수가 회개하라는 거야. 근데 회개하라고 그래도 그냥
착하긴 한데 조금 잘못이 있으니까 회개해야 돼 이러면 되는데 막 독사 이 새끼들아 막 그러는 거예요. 독사 이 새끼들아. 한번 성경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2장 34절 보니까 독사 이 새끼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 할 수 있냐. 독사 이 새끼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설교할 때 여러분을 향해서 이런 말은 안 썼지. 만약 이런 말 쓰면 좀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 별로요? 유찬해 권사님 별로라면 별로요. 별로래. 예, 그런데 마태복음 23장 3절에 보니까 뱀들아 독사 이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니 자기들은 착하다고 의인이라고 천국 간다고 모든 나라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데 예수만 와서 안 된다는 거예요. 독사 이 새끼들아 뱀들아 지옥 백성들아 이러고 난리를 쳐. 여러분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면 죄가 보입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를 믿으라고 할 때 사람들이 나보고 죄인이래. 당신 그 죄 해결하지 않으면 지옥 간대. 나 굉장히 그 사람 진짜 아주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난 그때 죄인을 누가 죄인이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그때 제일 큰 죄인이 경찰이라고 생각했어. 경찰. 그때 내가 생각하는 죄인은 왜 경찰이냐면 이때 경찰은요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도 붙들어가지고 돈 내라면 내놔야 돼요. 그때 세상이 그랬다니까. 차 끌고 가다가도 경찰이 후루룩 부르면요 가면 돈 내놔야 돼. 아주 대놓고 그래요. 나 점심 못 먹었다고. 아니 점심 못 먹은 걸 왜 우리한테 얘기하냐고. 김지한 집사님도 그렇게 뜯긴 적 있어요? 있다잖아. 아니 점심 못 먹은 걸 왜 우리한테 얘기하냐고. 안 주면 못 가요. 안 주면 못 가. 근데 그것도 오늘날처럼 1km 전방에 카메라가 있으면 이러면 괜찮아. 아니 숲속에 숨어 있다가 튀어나온다니까. 그리고 공무원 면석이들이 죄인이라고 알았어요. 면석이들이 얼마나 세도가 큰지 당시의 면석이들이요 엄청났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죄인이지 내가 왜 죄인이냐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내가 죄인이야. 여러분 여기 봐. 예수를 만나서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자기가 죄인인 것이 보여야 돼. 자기가 도저히 수용될 수 없는 멸망의 안방에 들어갈 존재임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요 예수 만난 게 아니에요. 예수를 진짜 첫 번째 만나면 통곡할 수밖에 없어. 자기 죄를 보고 통곡할 수밖에 없어. 왜냐? 예수는 빛이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에요. 아멘입니까? 빛이 딱 빛 앞에 서면 여러분들 죄를 보게 돼 있는 거야. 빛 앞에 서면 죄가 숨을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게 그리스도의 첫 번째 만난 사건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앞에서는 죄가 드러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죄가 드러나야 돼 안 드러나야 돼? 드러나야 돼. 왜? 그 죄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죄는 하나도 숨겨서도 안 되고 숨어서도 안 되고 죄가 잔재가 남아서도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렸어. 두 가지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 막을 수가 없어요. 첫째, 죄 찾는데 실패해서 죄가 빠져나가면 여러분들 지옥 가. 내 말이 성경에서 있는 말인가 없는 말인가 확인해봐.
두 번째로는 죄를 찾기는 찾았는데 회개하는데, 다시 말하면 죄를 없이 함을 받는데 실패하면 지옥 가.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는 우리의 죄를 찾아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오면 죄가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죄를 보려고. 따라합시다. 예수는, 율법은 죄의 거울이다. 죄의 거울이야. 죄의 거울이. 아멘입니까? 죄의 거울이야.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죄만 지적을 해주느냐? 그렇지 않다. 성경에서 기름부어 세우는 둘째 직분이 뭐냐? 둘째 직분이 여러분들 제사장이야. 제사장은 선지자가 죄를 찾아주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하라고 외친 그 죄를 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가서 짐승을 잡아서 대신 죽여서 죄 없이 함을 받음으로 여러분들 죄의 심판과 저주에서 해방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는 죄를 말한 게 아니요, 말하기만 한 게 아니요, 그 예수는 죄를 말하고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죄를 없이 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죄는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자원임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시작. 죄의 싹은, 여러분 여기 봐봐. 사람들이 죄를 짓고 죄값을 치르는 것을 당연하다고 말해요? 부당하다고 말해요? 당연하다고 말해요? 부당하다고 말해요? 당연해요. 죄값은 치러야 자유가 있고, 죄값은 치러야 기쁨이 있고, 죄값을 해결해야 여러분 사는 거야. 아멘. 그 죄값이 사망이야. 아멘입니까? 죄값이 사망이야. 근데 죄값을 내가 지불하면 영원히 죽어서 지옥 가야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없이 하시고, 그 예수로 죄 없이 함을 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사망과 저주와 영원한 멸망에서 벗어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죄는 뭐냐?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아멘입니까? 그러면 육신대로 사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구체적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다가와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게 했어요. 그 육신을 따라 먹었더니 결국 말씀이 먹지 말라는 것을 먹으니까 결국 사망이 왔고 인류가 죽음이 왔고 영원한 저주가 온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죄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뒤집어 씌워서 다 죄값을 대신해서 죽으시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예수를 소개하기를,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 속에 누구 죄도 들었어? 여러분과 저의 죄도 들어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 세상 죄를 지고 어디 가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음으로 죄값이 처분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뭐했으니? 담당하셨으니. 친히 나무에 달려서 우리 죄를 뭐했어요? 담당했다. 아멘.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봐, 잘 이해를 하세요. 기름 부어 세우는 직분이 선지자예요. 예수는 죄를 찾아줘. 아멘입니까? 그 찾아주신 죄를 주님이 다 해결했어.
그러면 죄 없이 함 받았어, 안 받았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죄 없이 함을 받는 이것이 그리스도를 가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여러분들, 기름 부어 세우는 직분이 뭐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를 찾아서 죄를 해결하면 왕권이 회복이 돼요. 왕권이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셋째는 왕을 기름 부어 세워. 왕을. 그리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이 상태에 있을 때만 천국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왕으로 있을 때만 천국을 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 왕은 누가 왕이에요? 왕은 누가 왕이에요? 이 왕은 이긴 자가 왕이에요. 진 자는 왕이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의 다른 이름은 왕국이에요. 천국의 다른 이름은 왕국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만 가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봐. 선지자가 죄를 찾아 제사장이 죄를 해결해. 그러면 성령으로 왕권이 회복이 돼.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죽어야 천국 가는 거고, 여기가 천국을 누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죄를 졌다, 죄를 졌으면 마귀에게 진 거예요, 안 진 거예요? 그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다?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 왕권을 가졌다. 이 왕권을 가졌으면 왕권을 사수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안 해야 돼? 자, 내가 왕이에요. 내가 왕인데 어느 날 싸워가지고 성현이한테 졌어. 누가 왕이요? 어떻게 알았어? 그래서 성현이가 내가 왕이다. 그런데 김문경 집사님한테 졌어. 누가 왕이요? 그래서 김문경이 내가 왕이다. 그런데 이태선한테 졌어. 그럼 누가 왕이요? 여러분, 이긴 자가 왕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간과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왕은 누가 왕이냐? 성령 충만 받은 자가 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왕권을 사수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면 싸워야 돼, 안 싸워야 돼? 누구하고 싸워야 돼? 죄와 싸워야 돼.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1장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기는 자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야. 이기는 자만. 아멘입니까? 이기는 자만.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 이겨야 되느냐? 죄에서 이겨야 돼. 할렐루야. 죄에서 이겨야 돼. 근데 우리는 죄에서 이길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예수가 우리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이겨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3절 15절을 읽어봐요. 시작.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정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서 못 박아 버리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정현선 집사님, 예수 왜 믿어? 예수 왜 믿어? 살려고. 백성인 집사님, 예수 왜 믿어? 김은경 집사님, 예수 왜 믿어? 그렇지. 이게 왕이 되려고 그러면 되는데 돌아서 이렇게 와도 여러분들 예수 왜 믿냐? 왕이 되려고 믿는 거야. 근데 왕은 이긴 자가 왕이요. 그렇지? 근데 우리는 악한 원수 마귀를, 죄를 이길 수가 없어.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가 죄를 위해 다 죽어서 해결하심으로 승리해 주셨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 사함이, 예수를 누구로 믿을 때? 그리스도로 믿을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죄를 드러내고 죄가 해결되고, 그래서 왕권이 회복되고 왕권을 가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왕권을 가지고 있다가 죄에게 집니다. 마귀에게 져요. 왕권 뺏겼어, 안 뺏겼어? 뺏겼어, 안 뺏겼어?
이 왕권이 뺏긴 상태에서 천국 못 가는 거야. 내 얘기가 아니야. 요한일서 3장 8절을 한번 봐.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뭐함이라? 범죄함이라.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 거요. 마귀에게 진 거요. 그러면 마귀가 지옥 갈 때 같이 가야 돼, 안 가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을 보냈어. 그리스도를 왜 보냈느냐? 마귀의 일을 뭐 하려고? 멸하려고. 그래서 그 뒤에 그렇게 나타나는 거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는 것은 마귀의 일을 뭐하리 함이라? 멸. 마귀의 일을 뭐하고 멸하고 왕권을 다시 찾아주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 왜 하는 거요? 회개 왜 하는 거요? 왕권을 찾으려고 회개하는 거야. 왕권을 찾으려고 회개하는 거야. 회개할 때 마귀의 일이 멸한다, 제로화된다. 마귀의 일은 뭐요? 죄짓게 하는 일이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회개할 때 마귀의 일이 멸하고 왕권이 다시 회복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거야. 그런데 오늘 죄를 졌는지도 몰라. 내가 죄를 졌는지도 몰라. 그리고 죄 얘기하면 사람들이 승질나고 그 교회는 이상한 교회야 하고 다 떠나가니까 죄를 말도 하지 않아. 죄를 말도 하지 않아. 그래서 오늘 사람들이 목사가 신용복을 존경합니다. 그런 교회에 몰려드는 거예요. 신용복의 사상을 존경합니다. 신용복이 누군지는 아시지?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한국의 대형 교회는 전부 다 좌파의 사회주의 사상에 넘어갔다고. 그게 맞아요. 여러분,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말씀했어. 내가 다시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여러분, 우리 왜 예수 믿느냐? 날마다 이긴 자 되어서 왕권을 사수해서 왕국 천국에 들어가려고, 지금 왕국을 누리려고 지금 왕의 권세를 가지고 악한 원수 마귀 쳐부수고 저주를 쳐부수고 어둠의 권세 몰아내고 세상을 이기고 왕으로 살려고 예수 믿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요한 1서 5장 4절을 한번 크게 읽어봐. 시작.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 이 말이 뭐요? 하나님께서 난 자는 왕이다 이 말이요. 왕이다 이 말이요. 세상을 이긴다 이 말이요. 이긴 자만 왕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만. 무슨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만 세상을 이기는 거야. 아멘입니까? 5절에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이요? 여러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뭐예요? 그리스도로 믿는다 이 말이요.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아니면 죄를 볼 수가 없고 죄를 해결할 수가 없고 왕권을 회복할 수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을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여기 봐. 최후에 죽을 때라도 왕으로 죽어야 돼. 왕으로 죽어야 돼. 여러분들 죄의 노예로, 마귀의 노예로 죽으면 마귀와 함께 묶여서 지옥 가야 돼.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주일은 뭐냐? 잃어버린 왕권을 회복하는 날이야. 아멘입니까? 세상 것 때문에 잃어버린 왕권, 죄 때문에 잃어버린 왕권, 더러워진 것을 다시 거룩하게 회복해서 왕권을 회복하는 날이 주의 날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세상의 육신의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육신을 따라 살았던 우리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여 오늘 이 시간 왕권을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세 번 부르짖고 주여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경험하기 원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왕권을 가지고 왕의 나라를 누리며 왕국에 들어가는 축복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왕의 권세 왕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